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믿음의 동역자 최문섭 장로와 김명희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최문섭 장로는 선교사에게 편안한 숙소를 제공하는 선교사의 집에서, 부인 김명희 선교사는 할렘의 빈민 도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순종으로 헌신하는 선교사 부부의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명희 선교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할렘의 어린이와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최문섭 장로는 뉴욕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믿음의 동역자 최문섭 장로와 김명희 선교사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2017년이 시작되면서 세우신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조금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나눔이 삶이신 분들 최문섭 장로님 그리고 김명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7년이 시작되고 이렇게 귀한 두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참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시청자분들도 반가우시고 기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두 분께서 서로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선교사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1년 전에 할렘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린이 청소년 사역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20년 전에는 그 할렘에서 홈레스 사역을 하게 됐어요. 화요일마다 그 교회들을 이렇게 리크루트해서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홈레스들을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점심을 대접하고 또 특별한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는 선물을 또 대접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 어린이 청소년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할렘에서요? 네. 그것도 매주 두 번씩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참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최문섭 장로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아내가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네. 선교사님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아시겠지만 뉴욕은 이상하게 그 호텔비가 비싼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뉴저지만 해도 가격이 팍 내려가는데, 네.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비도 작은 가운데 네. 그 호텔을 잡거나 모텔에 가시는데 그 선교비 일당을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숙박비로. 네. 그럴 때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숙소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외에 나오는 그런 와중에 뉴욕에 들려셨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자 해서 이제 선교사의 집을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럼 김명희 선교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할렘 사역이라는 거 딱 할렘 두 글자만 들어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는 좀 두렵고 네.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게 이 지역을 이제 돕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처음에 할렘에 가게 된 거는 저희가 평신도로서 그리스도기 선교회를 도왔어요. 근데 그리스도기 선교회가 그때 할렘에서 한 1년간 그 청소년들 방과후 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신학 공부를 끝내고 어느 선교지를 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그 그리스도기 책임자셨던 조성보 목사님이 참 이 할렘이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 이웃에 있으면서 아우리치도 되고 또 할렘이 그 전 세계적으로 험악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분일 선교회를 창설하고 할렘의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 마침 각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EM들 영어권 그 회중들이 생겨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큰 교회 퀸즈 장로교회, 베다니 교회, 뉴욕 장로교회, 또 맷 교회, 김주한교회, 퀸즈 한인교회, 또 렘넌트 처치 그런 목사님들을 모셔갖고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토요 학교를 열어서 그 어린이들을 양육하자. 어렸을 때부터 그 정말 오염되지 않고 크리스찬 그 말씀으로서 리더들을 키울 수 있으면 참 축복이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1년 있다 또 어려움이 닥쳤어요. 마침 그 흑인교회에서 했는데 조그만 흑인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1년간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무슨 좀 이렇게 주도권 같은 데 마음이 쓰였는지 갑자기 미팅을 하자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네들한테 다 양보하고 너희는 뒤에서 그냥 돕기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조금 리버럴한 교회였기 때문에 흑인 그 교인들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지루하게 성경 공부 안 가르치고 뭐 아트 앤 크래비나 뭐 뮤직이나 아니면 댄스 같은 거를 하겠대요. 그래서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렘에 왔지 그런 것만 한다면은 나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들이 그럼 맡아서 하고 혹시 내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그게 저한테 들어간 지 1년 만에 할렘에서 큰 시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빼앗겼다 그럴까요?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정부에서 보조하는 태프트 프로그램 아파트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에서 기다리라. 그러는 가운데 홈레스 사역으로 인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쉽게 그 교회에 꽃을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서 꽃을 어레인지하는 그 흑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홈레스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형님 교회로 찾아가 봐라. 거기서 홈레스 사역을 오래 하고 있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찾아간 것이 지금 20년간 하고 있는 소울 세이빙 스테이션 그 흑인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참 축복을 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께서 지금 선교사의 집, 선교사의 숙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이 뉴욕을 방문하는 선교사님께 고향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든든한 안식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지에서 다니던 선교사님들이 자기 집은 아니지만 뉴욕에 들리면 그래도 자기 집에 왔다 하는 마음, 하룻밤을 자더라도 푹 자고 가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첫 마음입니다. 네, 선교사님들 이제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요, 어떻게 뉴욕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진짜 귀하다, 여기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다시금 마음을 잡지 못했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10년이 넘었는데 그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단체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적자가 났을 때 굉장히 괴롭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채운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세상적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네, 먼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하셨고 이제 장로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부모님이셨으면요, 제가 나도 꼭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꼭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큰 꿈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함께 가족 사역도 하셨었다고 좀 들었어요. 어땠나요? 네. 제가 처음 할렘 사역할 때 그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 디렉터가 상주해야 되는데 마침 저희 딸이 그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딸이 전격적으로 그 맨하탄에 NIU 다녔는데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디렉터 노릇을 감당하고, 왜냐하면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는 매주 이렇게 다른 교회가 4-5교회가 오잖아요. 근데 상주해야 되는 그런 디렉터를 딸이 감당을 해주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사모가 됐는데 그 10년을 한결같이 정말 어려움도 많았죠. 왜냐하면 할렘 애들 참 힘들어요. 저희 딸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할렘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달려가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할렘 애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있어갖고 가가지고는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하고 왔다고 그게 몇 달 동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엄마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어려움을 참고 사모로서 하나님이 또 그 그릇을 만드셨는지 참 큰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의 그 선교사의 집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네, 금년이 저희로서는 귀한 해예요. 그래서 많은 그 교포 교회들이 저희들 도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교 단체들을 선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자. 선교사의 집과 선교관을 사용하여서 어렵고 힘든 단체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사역들을 소개가 아직 덜 된 교회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10개에서 15개 단체들을 그날 초청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저희가 2016년 후반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7년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앞으로 2017년 어떻게 또 보내고 싶으신지 계획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역시 우리 그 숲키친 사역에 홈리스들도 많이 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저의 가장 절절한 그 마음의 소원은 그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 어렵게 소외되고 상처 있고 참 힘든 삶을 사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서 좀 만나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기도들을 더 우리 회원들이 많이 하며 또 여러분들께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또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저희 집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가 건물이 팔려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됐는데 장소가 좀 멀어져서 아이들이 오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애들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참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고 가장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2017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들, 더 나은 섬김들, 더 많은 섬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